지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해를 뭘로 풀자고 했습니까? 대화로 풀자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을 너무 끌면 되지 않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대화의 시간을 만들어서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는 사람 때문에 내 감정이 상하고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의 감정을 잘 이렇게 다스려서 끝까지 유순한 자세를 취하고 그리고 상대와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해야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해야 하듯이 우리가 오해한 상대에게 진솔한 대화로서 오해를 진심이 담긴 그런 대화로 그 오해를 풀어냄으로써 뒤틀린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요단 동편 지파가 걱정한 일과 그 걱정의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우리의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사람들이 뭘 걱정을 하느냐 하면 이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라는 이 원어의 뜻은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있어서 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염려, 걱정, 근심이 생겨서 이같이 하였노라 하는 말은 뭘 쌓았다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 요단 언덕에다가 염려, 걱정이 그들이 생겨가지고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한 제단, 번제단은요,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 말씀에 보면 규모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5규빗, 5규빗이니까 크게 잡아서 우리가 이게 규빗을 센치로 할 때 크게 잡으면 50cm를 잡는다고 그랬어요. 5, 25죠. 2m 5. 예, 2m 50cm. 예. 가로 2m 50, 세로 2m 50. 높이가 3규빗이니까 50cm로 하면 3, 55, 1m 50. 그러니까 그 제단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지만 요단 동편 사람들이 요단 언덕에다가 만든 그 제단은 10절 말씀에 우리가 앞으로 글을 올라가서 보면 보기에 큰 제단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기에 큰 제단.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 사람들이 요단 언덕에다가 만들어 놓은 그 제단은 하나님 지시하신 규모의 제단이 아니고 보기에 아주 심히 큰 그런 제단을 만들어 두었더라. 그 제단을 왜 만들었어요? 걱정이 되어서 만들어. 걱정이. 염려가 생겨서 만들었다. 그 제단을 만든 이유가. 그럼 어떤 걱정이 있었는가? 후대에 대한 걱정, 후손들의 신앙에 대한 걱정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첫째, 하나님과 상관없는 후손들이 될까봐 걱정을 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후손들, 자손들이 될까봐 그들이 심히 걱정을 하고 요단 언덕에다가 제단 모형의 큰 제단을 하나 쌓았다. 24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요단 동편 지파 부모들은 자신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자기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지만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손들이 앞으로 대대 후손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먼 훗날 후손들이 서편에 있는 진짜 제단, 그 진짜 제단, 실로에 있는 그 제단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서편 지파 사람들이 못하게 막을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려해서 요단 언덕에다가 큰 제단을 모형으로 만들어 두었던 거예요. 그 모형으로 그 제단을 만들어 둠으로 해서 우리 동편 지파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증거를 삼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큰 제단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큰 제단은 증거제단입니다. 따라서 증거제단. 28절 같이 읽습니다. 증거만 되게 하리라. 그 어떤 증거냐? 우리도 또 요단 동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요단 동편 지파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 증거를 삼기 위해서 큰 제단을 거기에 하나 만들어 놨다. 요 하나님 섬기는 제단의 모형처럼, 그러나 크기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모형으로 증거로 삼으려고 만들었다. 따라서 동편 지파 사람들은 후손들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썼다.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 그리고 후손들의 그 신앙생활,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섬길지에 대해서 걸림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쏟았다. 나는 내 인생, 너는 너 인생, 이게 아니야. 자녀들을 부모에게 맡길 때는 하나님은 그 부모에게 그 자녀들의 신앙도 잘 키우도록 맡겨주시고, 그래서 부모의 그 사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동편 지파 사람들을 잘 또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직접 경험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쟁터에서 만나요. 물론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하죠. 요단강 건너면서 경험합니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정복 7년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고, 야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신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경험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후손들이 자자손손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정말 바랬던 거예요.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해요.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자녀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지. 오늘 크리스천 부모는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고 재물을 물려주고 그리고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우선이고, 그것이 인생 최대의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형통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닙니다. 평소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말이, 하나님 너 잘 섬겨야 돼, 하나님 너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가 될 때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고 축복하시고 내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될 거라고 평소에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너 다른 건 못해도 좋으니까 하나님만큼은 떠나면 안 돼. 하나님만큼은 붙들어야 돼. 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돼야 돼 라고 말해줘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 복의
복 원하시잖아요. 정말 최고의 복은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을 때 그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주는, 신앙을 심어주는 부모가 되고자 하는데 말로만 가르칠 수 없어요. 말로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삶으로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구나, 이걸 정말 느낀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정말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자녀에게 삶으로 보여주면 그 자녀들은 많은 유혹과 시험과 그리고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요. 다시 하나님을 붙들어요. 자신의 부모가 건성건성 교회를 다니는지 진심으로 교회를 다니는지 자녀들은 다 느껴요.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구나. 자녀들은 알죠. 말은 안 해도 알죠. 예배를 준비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느끼죠.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그 헌금의 그 마음의 정성과 믿음을 보면 자녀들은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정말 만났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네, 부모를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다른 것 물려주기보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부모님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지 자녀들은 꼭 느끼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은 부모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 자녀들은 그런 믿음 없는 것을 그대로 봅니다. 그러나 자녀들, 부모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건 1.1억도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녀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 제일 먼저 물려주어야 할 요소는 신앙이에요.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 교회하는 자녀만 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녀만 되면 그 아이가 학교에 공부를 좀 못해도 좋아요. 내 자녀가 하나님 교회하는 자녀만 된다면 그 아이가 좀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도 괜찮아. 직장에 들어갔는데 월급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선창을 하면 여러분은 후창으로 좋아요! 라고 크게 외쳐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한다, 여호와 하나님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녀가 된다면 성적이 떨어져도 좀 가난하게 살아도 직장에서 월급이 적어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도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꼬리가 되지 않게 합니다. 머리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한 예를 빼고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로베의 자손, 가 자손, 여호와께서 너희 사이에 영원한 분들을 사랑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뜻이 없느니라. 너희의 자손이 너희 사이에 여호와 이야기를 그치게 할까 하며. 아멘. 이 요단 동편 지파의 걱정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저는 이 읽으면서 마음에 너무 와닿는 거 있죠. 후일에서 편지파 자손들이 동편지파 자손들에게 너희하고 우리 사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통해서 이미 구분지었다, 분리시켜놨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분깃이 없다, 이렇게 말할까봐 이 요단 동편지파 사람들이 구대를 위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단 동편하고 요단 서편은 가운데 분리가 되어 있어요. 뭘로 경계가 되어 있습니까? 요단강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요단강이 가운데 딱 흘러요. 그래서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이렇게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또 동편지파 자손들에게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 없다라고 말한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 없다. 뭘까요? 땅일까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은 이미 분배를 받았어요. 그렇죠? 동편지파 사람들은 서편, 즉 가나안 땅 건너가기 전에 이미 받았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해가지고 정복 전쟁 7년 끝나고 나서 그 가나안 땅을 다시 다 분배해서 나눠줬어요. 이미 나눠준 상태예요. 그럼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도움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 너희를 지켜주시지도 않고 도와주시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사랑도 너희는 받을 수 없는 백성들일 것이다. 이렇게 서편지파 사람들이 동편지파 사람들에게 말할까봐 동편지파 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거치라 할까봐, 그래서 하나님 믿을 권리를, 섬길 권리를 잃어버릴까봐 요단 동편지파 부모들이 심히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서편지파 사람들이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 요단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경계를 다 끄셨고 너희는 하나님부터 받을 분깃이 없는 자니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거치라, 그럴까봐 아주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육신의 것, 땅의 것을 걱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돈 걱정, 집 걱정, 인위 걱정, 건강 걱정, 거기에만 몰두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요단 동편지파 사람들은 육신의 것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걱정이, 믿음에 대한 걱정이에요. 영적인 걱정을 하고 있어요.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거치게 할까 하여 후손들이 하나님을 숨기는 일에 방해받을까봐, 너희 여호와 하나님 숨기지 마, 그럴까봐 이 서편 동편지파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보면 걱정이 돼요. 염려가 되잖아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후손들은 과연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한 번씩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스쳐 지나가면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뭐 해주는 거예요? 기도해 줘야 된다. 우리 자손들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손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동편지파가 걱정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동편지파 걱정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서 걱정거리가 생겨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을 안 해서 걱정이 생겨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약속의 땅이 요단 동편입니까? 요단 서편입니까? 요단 서편이에요. 서편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은 동편이 아니에요. 근데 동편이 아닌데 그 동편을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자기들한테 달라고 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욕심 때문에 그랬어요. 그 땅을 보자 그 땅이 비옥한 땅인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땅이에요. 농사가 잘 되고 또 그 목축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으로 보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시오. 하나님은 기업을 어디로 주려고 그래요? 서편 땅을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려고 하는데 동편 땅을 보니까 동편 땅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심 때문에 그 동편 땅을 달라고 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까? 가나안 서편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의 땅이 서편 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이 서편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끔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근데 동편 사람들이 오다가 욕심이 있어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동편 땅을 보고 욕심을 부린 거예요. 안 따라서 가나안 떠나면 걱정할 일이 생깁니다. 가나안 떠나면 걱정할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있어라 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그곳을 떠나면 걱정할 일이 생겨요. 염려할 일이,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 성경에 보니까 룻기스 있죠. 룻기. 그게 엘리멜렉이, 남편 엘리멜렉, 아내 누굽니까? 나오미죠. 나오미와 엘리멜렉. 자녀가 두 아들이 있었죠. 거기 사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심한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가장으로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 나오미와 언어를 했겠죠. 성경에 보니까 기도했다는 말은 없어요.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드니까 염려 걱정이 된 거예요. 야, 여기 다 굶어 죽겠다. 우리 아들들도 굶어서 죽고 우리도 굶어 죽겠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저 모압이라고 하는 바로 건너편 모압에, 거기는 곡식도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이 나라를 벗어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살자. 그래서 이사를 합니다.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 엘리멜렉이 이사를 해요. 모압 나라. 그 모압 나라에 이사를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압 나라를 갔더니 곡식이 많아요. 먹을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엘리멜렉이 거기 가서 얼마 안 있어서 죽어요. 엘리멜렉만 죽습니까? 저 아들도 결혼시켰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두 아들도 죽어요. 그때 이 나오미가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때 돌이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 가나안으로. 베들레헴, 예? 베들레헴 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잖아요. 돌아가니까 다시 서서히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가문을 회복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네. 따라서 가나안을 떠나면 걱정할 일이 생긴다. 하나님 있으라 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요, 걱정할 일, 염려할 어려운 일들이 막 생겨요. 항상 문제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동편지파 사람들이 믿음이 있고 또 후손들에 대한 후손들의 그 앞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쏟고 생각해 주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이었지만 애초에 염려 걱정할 거리를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요단 동편 땅을 욕심이여 결국에 걱정거리를 자초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약이 아주 심한 도시, 미국 그런 도시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아직까지 그걸 허용을 안 했어. 천만다행인데 그것도 막 허용하려고 하는 그걸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후손들을 망치려고, 나라를 망치려고. 그래서 그 마약 소굴인 그 도시에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마약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걱정하기 전에 거기에 안 가야죠. 걱정이 된다면 그곳을 왜 이사를 가고 그 걱정을 합니까? 예?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엄난한 도시에 이사를 갔어요.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그곳으로 이사를, 거기 가니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고 살기가 좋다더라. 그런데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엄난한 도시에, 그 도시에 가서 자기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경우예요. 안 가야죠. 월급이 많이 주는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술과 도박으로 지른 그런 도시에, 술과 도박이 많이 나는 그런 도시에, 그곳에 이사를 가서 자신의 자녀들이 술에 도박에 빠지지 않기를 걱정하는 부모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애초에 염려 걱정할 거리를 차단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염려 걱정거리를 없애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이 좀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만족이 좀 안 돼도, 내가 좀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고 가면 하나님이 선하게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첫째로 자녀들과 우리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모가 되자. 어떻게라도 그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요. 하나님 사랑, 내 부모가 하나님 사랑을 보여줘요.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 앞에 잘하면 복을 받겠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섬기면 그게 인생 최고의 복이구나.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부모의 신앙이 돼야 돼. 그리고 말로도 가르쳐야 돼. 자녀들의 미래 신앙 생활을 위해서 준비하는 부모가 돼야 돼. 자녀들의 집을 장만해주고 뭐 이것저것 좋은 것들 막 이런 거 장만해주는 거 그것도 좋겠지만 그 이전에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준비해주고 또 신앙을 심어주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항상 생기더라. 지금 내가 좀 사는 게 부족하고 좀 모자라고 불편하고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나아가면 그 길이 승리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